반갑습니다. 볼자 여러분. 이번에 상월 원각이라는 책을 내게 된 세자, 운자, 세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시점에 이러한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심신을 다지는 그런 계기를 삼고 더욱더 절차 탁마하셔서 수행 정진에 매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게 많지만 상월 원각이라는 책을 내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부자들을 위해서 책으로 출간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아시겠지만은 한국 불교의 근현대를 보면 웬만한 큰 스님들은 다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이 나와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상월 대조사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학문에 나아가서 박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뭐 다소 몇 편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만 해도 상월 원각 대조사님에 관한 어떤 학문적 평가는 뭐 감히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학계에서 논문 한 편이라도 여법하게 있으면 좋겠다. 그걸로 인해서 대조사님이 새롭게 이 세상에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몇 년 전에 2016년도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선사상을 전공하고 상월 원각의 연구라는 논문 제목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그 논문집을 오늘날 일반인들이 좀 편하고 쉽고 재미있게 읽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 서적이 아닌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해서 읽고 이해를 하고 또 그거로 인해서 대한불교 천태종 구인사와 상월 원각 대조사님에 대한 인식이 한층 더 넓고 깊게 접근하기를 바랬고 또 이걸 계기로 해서 육신으로 오셔서 많은 중생을 제도해 주셨지만 학문적으로 다시 이 세상에 부각을 나타내고 그런 계기로 삼아 봐야 되겠다 하는 소박한 마음으로 부족한 게 많지만 아직 미흡하지만 그나마 책으로 내게 됐습니다. 창종조라는 표현을 따로 쓰신 이유에 대해서 대조사님의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구인사 천태종, 대한불교 천태종은 고려 의천 대각국사의 천태종맥을 이어서 중창했다라고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과감하게 논문에서도 중창이라고 하지만서도 실은 한국 천태종, 대한불교 천태종의 창종조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대한불교 천태종 창종조라는 부제를 달고 상월 원각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평상시에도 대조사님의 그 세불교 운동, 특히나 살아생전에 논문을 쓰면서 모시고 수행했던 제자분들 구술을 많이 하게 됐고 또는 답사를 하면서 필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에 나온 말씀 중에 대조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기존에 있는 불교처럼 불교를 하려고 했다면 나는 종단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불교 운동을 주창하셨는데 그 핵심 사상이 3대 지표와 3대 강령 그 다음에 교시문을 내리셨는데 그 교시문을 보면 불교는 전통 불교의 맥은 살리되 시대적 배경과 풍토, 사상은 그대로 한국적 풍토 사상을
그대로 담아서 중생을 제도하고 법을 펴섰다라고 하는 걸 저는 느끼게 되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천태대사가 법화경을 중심으로 천태산에서 법화산매를 증득하시고 결국은 그 천태산이라는 이름을 따서 천태종 하셨잖아요. 그리고 고려 의천 대각국사님은 사실은 이 화엄종 계통의 스님이신데 중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공부를 하시면서 돌아오기 전에 천태산 국청사 지자대사 육심탑을 참배를 하면서 결의문, 이를테면 발언문을 지어서 바친 그게 나와요. 핵심은 본인이 고국에 돌아가면 대사의 뜻을 받들어서 천태일승 묘법의 기치를 전하겠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려로 돌아와서 통불교를 주장하면서 개성의 국청사를 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려 천태종이 비로소 한국에 종명이 나오게 되죠. 조선 시대에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숭유 배불 정책에 의해서 왕조 시대죠. 그러니까 왕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어떤 왕조는 불교를 굉장히 깊이 신봉했고 어떤 왕조는 불교를 심히 배척을 하고 심지어 사대문 출입을 금하고 뭐 노동에 강제 동원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선과 교를 새의 두 날개와 같이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동등하게 갈고 닦아야 완벽한 어떤 깨달음의 세계로 간다라고 가르치는 사상이 천태법화 사상이에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권의 힘에 의해서 천태종이 종명이 없어지면서 선종으로 폐합이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조선불교 사를 좀 보시면 명백하게 드러날 겁니다. 사실은 사상은 전해졌어도 종명은 없어진 겁니다. 그러던 것을 아시다시피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상월 원각 대조사님께서 1911년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나셔서 출가 수행을 하시고 유치해 볼 때 일정 치하에서 신앙의 자유가 없었고 국가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씨 계명을 강제로 당하고 또는 머리까지 상투까지 자르는 이러한 수모를 겪으면서 살아오는 그 시대에 조국과 백성, 중생을 걱정하면서 용맹정진하시고 일제의 핍박을 비켜서 중국까지 가셔서 관음성지, 문수도량 여러 성지를 두루 섭렵하시면서 국가가 없는 서러움을 얼만큼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오셔서 구인사를 창건을 하셨죠. 근데 이제 구인사 그 과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떤 구인사를 창건하시면서 처음부터 천태종이라고 하지 않고 대각불교 구인사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미륵종이라고 하시려고 하다가 또는 관음종이라고 하려고 하시다가 주위에 계시는 학자분들께서 천태종이라고 하는 종명이 있는데 사실은 이 법화경을 가지고 중심사사로 하는 종단이다. 이래서 그러면 문교부에 천태종이라고 등록을 하자라고 해서 천태종이라고 이제 그러면 이제 천태종이 있었으니까 그럼 중창이라고 하자 이래 가지고 해 오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전통의 맥은 이어오고 인정을 하시되 순수한 한국 불교, 한국 문화의 풍토, 습관에 다 맞는 그러한 방법으로 중생을 교화하시고 제도를 하셨고 특히나 그 세불교 운동의 핵심 사상을 돌이켜보면 고려 의천대각국사가 펼쳤던 천태의 사상 가르침과 한국 대한불교 천태종 조사님께서
가르침 펼친 그 전태라고 하면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건 시대적 어떤 그 변천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그 핵심 가르침의 사상을 보면서 한 종단을 만드신 분이다. 비록 중창은 하셨다고 선언을 했지만 내용 면에서 제도 면에서 사원 관리며 운영 또 출가자의 어떤 수지하는 계율이며 의식주며 모든 걸 돌이켜 볼 때 이거는 완전히 불교를 혁신하셨다. 기존 전통 불교의 어떤 기본적인 것은 지키되 의식주 모든 문화를 다 혁신을 이루셨다. 대조사님께서 무의사를 창건하고 전태종을 중창하고 제대해 오신 이 모습 자체가 결국은 한국 불교의 개혁에 앞장서셨다. 내가 한국 불교를 개혁한다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하신 그 자체가 놓고 보면 기존 1700년 한국 불교 역사상을 돌이켜 보면 이게 과히 불교 혁신이고 불교 개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한 끝에 부제로 대한불교 전태종 창종조 상월원각이라고 이렇게 책 제목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 수행자로서 일천한 학문이지만 학문을 연마한 어떤 학자로서 저는 소신껏 이 점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스승님이셨는지 그 기억을 한번 좀 돌이켜봐 주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9살 때인가 10살 때 대조사님을 친견을 했어요. 그때 뭐 어디 얼굴도 그러니까 법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근기지요. 그 다음에 그 이듬해 계속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인사를 드리고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그 웃으시는 미소가 아주 온화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면서 그러니까 그 강가에 내놓은 아주 애달퍼 보이는 애기 같은 표정을 지으시는 모습이 저는 지금도 역력하게 눈에 보여. 그런데 이제 우리 선배 스님들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어머했었다 그래요.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인상이 아직도 남고,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주제넘다라고 해야 될까? 그분을 생각하고 우리 은사님, 대충대종사님을 생각하면 왠지 눈물이 나 자꾸. 어떻게 돼서 이거 암만 참을 해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왜 이럴까를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어느 한순간 조사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몰라 나는 그래요. 나는. 그분께서 오셔서 진리의 길을 쉽고 빠르게 가르침의 문을 열어놓지 않았다면 이 내같이 아주 미련에 터진 이 중생이 과연 어떻게 지금까지 변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은 안 계시지만 우리 은사이신 대충대종사님은 참 일찍이 스승으로 모시고 출가를 했지만 젊은 시절에 날뛰다가 막상 열반을 하시고 나니까 얼마만큼 크신 분이었는가가 이제 느껴질 거야, 이제. 그래서 내가 이분 두 분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든지 다 하자. 1700년 한국 불교 역사에 큰 획을 그으시고 한국 사회에 큰 획을 그으신 이 어른을 논문 한 편 못 세워내냐. 깊은 뜻은 모르겠어요. 얇은 생각으로는 그런 마음을 먹고 그걸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오다가 논문도 쓰고 책도 내고 또 그분을 생각하면 뭔지는 모르지만 좀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뭘 하더라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게 기도 열심히 하는 게 그분의 그 두 어른의 은혜를 10,000분의 1이라도 갚고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내일은 없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면 기도, 연불이면 연불, 본문이면 본문, 불사면 불사를 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넣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 짧은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기획하게 된 것은 전통 불교 속에 전해지는 설화 내지는 영험담은 뭐 상당히 평가를 받는다는 느낌을 들어요. 이를테면 법화경을 사경하려고 지필묵만 사다 놨는데 꿈에 부모님이 나타나셔서 환생하는 좋은 데 가는 선몽을 받았다거나 또는 관음영험집이나 영험전을 보면 관음신앙을 통해서 소원을 이루고 목숨을 건지고 병을 낫고 뭐 손이 귀한 집에서 손을 이어나가고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뭐 평가가 좀 절상이 됐다고 하죠. 격상을 시켜서 본다는 거죠. 또는 뭐 흔히 예를 든다면 법문하는 훌륭한 스님들이 그런 예화를 들어서 법문도 하고 신심을 고취시킨다거나 뭐 그것만 전문적으로 관음신앙을 해서 얻어진 영험집, 영험전을 뭐 발간한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오늘날 구인사, 상월원각 대조사님 문화에 들어와서 병 낫고 귀한 손이 귀한 집에서 자손을 대를 이어나가고 그 다음에 마음의 건강, 정신적 건강, 육체적 건강, 그 다음에 생활이 좋아진다거나 모든 것이 윤택해지는 그러한 영험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그런 것이 다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더러 또 격하시하는 예가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죠. 이건 내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래서 똑같은 관음, 염송 관음 신앙으로 인해서 얻어진 영험인데 영험전에 나오는 관음 영험전, 관음 영험집의 거는 좀 격상되는 듯한 대접을 받고 오늘날 구인사 대조사님 문화에서 관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소원 성취 이런 관음 영험은 왜 약간 격하시 시키냐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 부록으로 그 부분을 넣으면서 앞에 이렇게 거룩하고 위대한 족적을 남기신 대조사님이시니까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기도를 해서 소원이 이루어진 부분을 수록을 하고 전통 관음 신앙에서 나오는 그 영험집하고 비교해봐라. 뭐가 다를 바가 있냐. 그래서 신심을 더욱더 고취시키고 의심 없이 용맹정진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넣어놨습니다. 읽으시는 분들한테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됐으면 그런 바람이 있으신가요? 저는 눈물 쓰면서도 그랬고 이 책을 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도 그랬고 또 편찬하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가피를 입어서 막연히 알고 있는 어떤 상월 원각 대조사님보다 이분이 왜 위대하고 왜 한국 저 스님이 왜 대조사님이 위대하시고 그 위대한 덕을 어느 문자로 표현을 못한다 할 정도로 찬양하냐. 뭐 한국 불교 사의 핵을 걷느니 한국 사의 핵을 걷느니 하냐라고 하는 거는 이 책을 통해서 느껴보아라 이거죠. 왜 그랬을까? 이 상월 원각이라는 책 1장에 보면 근현대 불교 시대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시대적 요소를 맥을 짚으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2장, 3장, 4장, 9장까지 이 결론까지 보신다면 이래서 이분이 한국 불교의 한 획을 그으셨다고 조스님이 말하는구나.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굴지에 250만 정도를 거느린, 그것도 불과 뭐 70년이라고 하지만은 50년 동안 우리 군사 창건 뭐 70년 남짓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어두웠던 시절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한 건 50년, 60년밖에 안 돼요. 그 짧은 기간 내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막론하고 한 스님으로서, 한 수행자로서, 한 성각자로서 이렇게 거대한 종단과 또 특히 이 종단만 그렇게 그럴 게 아니라 그 도량을 찾는 모든 부자들이 정신적 안식처, 육체적 안식처를 찾고 나아가서 생활의 활력소를 준 적은 근대 현대에 들어서 드물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이 느껴진다면 이 책을 읽는 부자와 안 읽는 부자는 조사님을 향하는 마음이 다를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신심과 원력은 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고, 또한 대한민국이 발전이 돼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에 설 수 있는 불교의 힘을 나오게 해야 되겠다,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박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꼭 인연 되시면 읽어보시고 좋다고 생각되시면 책을 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